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마지막 21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말씀을 가지고 아담과 그리스도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 이렇게 붙여봤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가 돼가지고 별로 그렇게 예수님이 중요하게 부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고민을 하다가 아담과 그리스도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계속해서 아담이라는 이름이 구체적으로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한 사람 또 한 사람 하면서 아담과 예수님을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리스도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로마서들을 통하여서 1장부터 5장 전반부까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구원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의 죄악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진리였습니다. 또 그 구원의 기쁨은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은
이 세상의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고 또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이나 시험이나 불행이 와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확실한 기쁨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고 그들을 다 구원하는데 충분한가? 한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갖는 의문은 어떻게 한 사람이 죽었는데 수많은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한 사람이 오롯이 다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보면 참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그러니까 같이 읽었지만 읽으시면서 비슷한 말을 자꾸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읽으셨을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신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이 본문은 결코 쉬운 본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학자들의 말에 지레 겁을 먹을 필요는 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논쟁적으로 세부적인 것을 따지고 토론하기 시작하면 한없이 어려워지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복음 안에서 이해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로마서를 지금 쓰고 있는데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쓴 의도대로 그 의도대로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큰 신학적 논쟁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신학자들이 이리도 생각하고 저리도 생각하고 하면서 이런 모순은 없나 저런 모순은 없나 자꾸 논쟁을 갖다 하니까 신학적으로 어려워지는 것이지,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했는가 하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 이 글을 쓴 사도 바울과 오늘날 우리는 시대적으로 2000년이 떨어져 있지만 성령이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을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는가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본문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렇게 깊은 신학적 논쟁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자들의 이 말에 너무 겁먹을 필요도 없고요. 물론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을 읽으면서 바로 이해가 되거나 이것이 우리에게 깊이 의미 있게 다가오진 않고 사실 읽으면서도 무슨 말인지 오락가락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차근차근 하나하나 우리가 읽어나가고 또 생각해 나가면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하려고 했던 그 의미는 충분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의 죽으심으로 인류 전체의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대체 그 죄가 무엇인가? 인류가 가진 죄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죄는 어디서 왔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죄가 무엇이고 그 죄가 어디서 왔는데 그 죄가 어떻게 하면 없어질까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첫 번째 절인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 한 사람의 죽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죄가 사해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인간의 죄는 어디서 왔는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죄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은 한 사람 때문이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아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우리가 이제 선악과라고 줄여서 이야기하지만 성경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줄여서 이제 선악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형벌로 인류에게는 사망이라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옛날 번역에서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해서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은 결과는 반드시 사망에 이른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셨고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것을 어기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인류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이 언약, 명령에 기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게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세상에 사망이 들어와서 왕노릇하게 되었음을 분명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죄는 아담 때부터 세상 가운데 들어와서 아담과 그 모든 후손들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장면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함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아담만 죄를 짓고 하와가는 죄를 안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순서를 따져보면 하와가 먼저 사탄의 유혹에 꾀임에 빠져서 먼저 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 선악과를 줌으로써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죄를 지었고 하와가 먼저 죄를 지은 형국이지만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아담의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대표자로서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고 결국 우리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죄를 짓고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인류는 계속해서 죄를 지어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창세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이후에 보면 창세기 4장부터 보면 어떻게 보면 죄의 연속이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죄가 점점 더 커지고 확대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의 큰아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쫓겨나서 이 땅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사는 인류의 첫 번째 사건을 기록한 것이 형이 동생을 쳐 죽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의 죄가 그 아들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그 죄의 영향력 아래서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에게 그 죄가 계속 이어져 갑니다. 창세기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가인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보면 라멕이라는 가인의 5대손쯤 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라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나를 상책이 하나 낸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나를 상처낸 사람을 참지 못하고 가서 죽이는 라멕의 잔혹함이 나옵니다. 요즘 우리가 언론 뉴스를 보다 보면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사건들을 참 많이 접합니다. 별것 아닌 사건인데 욱해가지고 그냥 막 남의 집에 막 불사 질러버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랫집 윗집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갖고 서로 좀 다투다가 갑자기 막 칼을 들고 나가서 사람들을 막 다 찔러버리기도 하고, 욱하는 감정에 그냥 엄청난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봅니다. 라멕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기한테 상처 좀 냈다고, 지나가다 어깨 이렇게 좀 딱 부딪혔다고 그거 못 참고 그냥 사람을 한심 패주는 것처럼 자기한테 상처 낸 사람을 참지 못하고 가서 죽여버리는 그러한 잔혹함을 보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언론에 나오는 그런 잔인한, 요즘 언론에 등장하는 잔인한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야, 세상이 참 험악해졌다라고 이야기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세상이 요즘 따라 험악해진 걸까요? 저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인의 5대손인 라멕 때도 보면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지나가다 어깨 한번 살짝 부딪혔다고 가서 사람을 쳐 죽이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담 시대에도 있었으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오늘날 사람들이 좀 더 악독해져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옛날부터 아담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늘 그렇게 악독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언론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100년 전에 미국에서 이런 잔혹한, 100년 하면 너무 그런가요? 한 200년, 300년쯤 전에 미국이나 다른 지구 뒤편에서 잔혹한 일이 일어났다고 우리가 알고 지냈습니까? 모르고 지냈잖아요. 아무리 잔혹한 일이 일어나도 모르고 살았는데, 요즘은 잔혹한 일이 일어나면 그냥 바로 몇 분 안 돼가지고 뉴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참혹하고 잔혹한 일,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은 대서특필이 되고 그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언론의 발달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건들을, 잔혹한 사건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 것 뿐이지, 그런 언론 뉴스들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절에도 항상 지구상에는 어느 곳에나 이런 잔혹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가인의 후손 가운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잔혹한 죄를 저지르고 그것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죄는 가인의 후손들에게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죽은 아벨 대신, 가인의 손에 죽은 아벨 대신
셋이라는 자녀를 다시 주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셋의 후손을 통해서 경건한 하나님을 섬기는 후손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셋의 후손들은 경건하게 죄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인의 후예들 뿐만 아니라 셋의 후손들도 죄로 물들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지으면서 죄의 지배를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만 홍수 후에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후손들은 이 땅에서 이제 죄와는 상관없이 아름답게 잘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홍수 이후에 성경의 기록을 보면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 보면 이제 또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늘 아담 시대부터 늘 악했고 죄를 지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가운데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모세 이전에는 죄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신학적인 논쟁들인데요, 말도 안 되는 논쟁입니다. 그런데 이제 논쟁하기 좋아하는 신학자들은 이런 문구들을 만들어서 주장을 하고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율법 이전에는 율법이 이것은 죄다, 이것은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해도 된다, 하지 말아라 라고 딱 선을 그어놓은 율법이 있어야 이것이 그것을 어겼을 때 죄가 되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그 이전에 한 행동들이 무슨 죄가 되겠느냐, 그 이전에는 죄가 없었다, 이런 해괴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율법 이전에도 분명히 죄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아담 때부터 가인의 죄, 가인의 후손 라멕의 죄, 또 셋의 후손들의 죄, 노아 이후에 바벨탑을 쌓는 인류의 죄, 이거 다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누가 봐도 다 분명히 하나님을 거역한 죄들이고 정말 폐륜적이고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죄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율법이 있기 전에는 한 것은 율법이 없으니, 법이 없으니 법을 어긴 것이 아니니 죄가 아니다 라는 이런 해괴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분명히 죄다. 그런데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지나갔을 수는 있어도 그것을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로 여겨지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그것은 죄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단지 자신들의 죄를 죄라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서도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다, 못하고 살았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것은 모세의 때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받은 이후에는 율법을 보면서 자신들이 저지르는 죄를
이제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했구나.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했는데 내가 하지 않았구나 하면서 죄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못하느냐의 차이만 있었을 뿐 율법을 받기 전이나 이후나 인류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인류의 조상인 아담 안에서 그의 후손으로서 모든 인류가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원리를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받게 되는 원리에 연결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죽음이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 아담에게서 시작된 죄의 기원을 밝히고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을 지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사함을 받은 것은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된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절 마지막에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자, 아담은 오실자는 예수님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의 모형인데 어떤 면에서 모형이냐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모든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죄의 영향력 아래 떨어지고 죄의 결과인 사망의 형벌 아래 놓인 것처럼 그와 같은 것을 보여주는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 사함을 받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풀려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로서 아담이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또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만회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을 때 아담 한 사람의 죄악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인류가 죄의 지배를 받으며 죄의 영향력 아래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인류의 대표였고 모든 아담의 자손들이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표자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이 대표자의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의 대표로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 대표자의 원리를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1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담 한 사람의 범죄,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이라고 아담의 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아담과 예수님을 대비함으로써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의 영향력 아래 놓였지만 예수님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7절도 읽어볼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기서 왕노릇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왕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통치하리로다, 다스리로다, 이제 다스린다, 통치한다 라는 단어인데요. 특이하게 왕노릇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아무튼 무슨 왕의 역할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노릇 그러면 뭔가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왕처럼 통치하고 왕처럼 지배하고 다스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들어와서 온 인류를 왕처럼 통치하고 지배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망이 이제 사라지고 생명이 들어와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게 되었다. 우리가 통치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지막 21절에서는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하게 되었다. 사망이 이제 더 이상 통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하게 되었다라고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예. 죄가 왕노릇한 것처럼 죄가 우리를 다스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다스려서 영생에 이르게 한다라고 은혜가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이 17절에서는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는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사망이 다스렸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것과 이제 대꾸로 나오는 표현은 은혜가 다스린다가 아니고 우리가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보면 문장을 잘 분석해 보면은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주어가 받은 자들입니다. 통치하는 것에 대한 주어가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 우리가 통치한다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은혜가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은혜를 받은 우리가 통치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어떤 것의 지배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조차도 우리가 다스리고 완전하게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을 표현한 그런 표현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1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똑같이 대비를 하고 있죠. 한 범죄, 아담의 범죄죠.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죄를 지었다고 비난을 받고 이제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된 것처럼 한 의로운 행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행위를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라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렀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로 우리가 사망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19절도 한번 봅시다. 19절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그것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 모든 후손들이 죄인이 된 것과 같은 원리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순종하여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20절을 보면 조금 난해하고 헷갈리는 듯한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인 표현이고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한 수사학적인 그런 기법이 들어간 표현인데요. 그래서 이 표현을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율법이 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율법이 결국은 죄를 증가시켰다라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게 역설적인 표현인데요. 자, 율법이 들어온 것은 율법이 들어와서 적었던 죄가 많아졌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가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죄가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죄가 있는데도 그게 죄인지 뭔지도 모르고 무감각하게 살았는데 율법이 들어와서 이건 죄고 이것도 죄고 정의를 해주니까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지하고 깨닫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라는 이 표현도 율법이 죄를 더 만들어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를 모르고 있었는데 율법이 죄를 이것도 죄잖아 이것도 죄잖아 하고 율법이 죄를 자꾸 지적질을 해주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죄인 줄 몰랐던 것들이 다 죄로 드러남으로써 죄가 많아졌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던 죄를 만들어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죄인 줄도 몰랐던 것들을 율법이 죄로 드러나게 함으로써 죄가 많아진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궤변론자들은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기 위해서는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된다라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니까 내가 죄를 많이 지으면 많이 지을수록 은혜가 더 넘치지 않겠느냐. 그러니 내가 죄를 일부러라도 더 많이 지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이 구절은 결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를 더 많이 지어야 은혜를 체험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모르고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데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별로 크게 안 느껴진다는 겁니다. 내가 별로 죄도 안 지었는데 내가 무슨 큰 죄인이야? 이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이 크게 안 느껴지는데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고 내 죄가 감당할 수 없게 크다라고 느끼고 깨닫고 아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라는 것이 엄청난 감동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가슴을 치는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가슴이 벅차옵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눈물이 나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죄가 똑같이 죄를 지어놓고도 내 죄가 뭔지 잘 알지도 못하고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잘 실감하지도 않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신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별로 감동이 없게 살아갑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더 많이 내 죄를 깨닫고 인지하게 될 때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크게 감동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십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헤매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묵상하며 그 큰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형언하지 못할 감격 속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